우리 계속 골로새서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죄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은혜를 받았으니 근육의 복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천사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갖고 왔는데요. 카드를 갖고 왔는데요. 재밌는 마술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뭐 이 카드가 특별히 트릭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시중에서 다 파는 카드예요. 제가 아까 라다는 알겠지만 제가 아까 예배 1시간 전쯤에 여기 밑에 세븐일레븐에서 사온 거거든요. 잘 섞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장을 소원이가 나와서 한 장 뽑아줘요. 한 장. 그리고 저를 보여주지 마세요.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세요. 봤어요? 아니요, 저 주세요. 제가 안 보이게끔 잘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 카드를 보지 않고 느끼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무슨 카드인지 아시죠? 다들 아시는 거죠? 카드가 좀 무겁네요. 좀 무거워요. 무거운 카드니까 이제 좀 높은 숫자 혹은 문자가 있는 카드 같아요.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많이 높고 카드가 살짝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빨간색 카드 같은데 일단 그냥은 비싸 보이는 것 같은데? 비싸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맞나요? 다이아몬드고 높은 것 중에서 살짝 이게 뭐 권위가 있어 보이는 킹 다이아몬드고 맞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제가 좀 더 난이도 있는 마술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미국에 있을 때 과외하는 학생이 가수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예배 전에 막 연습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손이 굳어서 안 되는데 또 다른 생각이 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연휴 기간에 보면은 TV에서 마술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데이비 커퍼필드라든지 막 그런 유명한 마술사들이 나와서 그런 쇼하는 걸 많이 봤는데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 몸을 반으로 자를 수 있나? 사람 몸이 어떻게 저기 청 한번 걸치했다가 딱 그걸 줄추니까 어디 딴 데로 사라지고 다른 데로 탁 튀어나오고 그런 재밌는 일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사실 그게 진짜로 사람이 마술사가 순간이동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의 몸이 두동강 났다라든지 뭐 공중부양을 했다라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마술의 기본은 기만입니다. 기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마술도 사실 마술사 직접 자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속임수죠. 당연히 속임수죠. 세상에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도 말씀 읽었지만 당시 골로새 사람들도 많은 속임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려하고 있었고 믿음이 흔들려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것들에게서 멀어져라.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철학과 속임수가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한 철학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 철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소크라테스라든지 혹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그런 종류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고상한 종류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어떻게 좀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는,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지혜를 조심하라고, 그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사람의 지혜들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속이려 다가올 때는 어떤 높은 권위를 위장해서 다가오게 되지만 그것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골로새서를 이렇게 같이 읽고 말씀 나눠봤듯이 당시 골로새에는 거짓 교사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믿고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던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들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위장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원래부터 옛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몰랐지만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거다. 원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발견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그런 권위에 기대어서 그 골로새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그 기초에서 너희가 신앙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골로새서를 계속 써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사역에만 근거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이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너희가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그것이 복음의 기초이고 너희가 믿어야 할 믿음의 기초이지 사람의 권위, 사람의 전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 알지만 마태복음에 두 명의 그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두 명의 큰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서 뭐 14대손이다. 다윗부터 해서 또 14대손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합니다. 마태가 그렇게 쓰면서 그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두 사람을 너무나도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또 한 사람, 모세를 참 존경하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게 됐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잖아요. 십계명을 전해주게 됩니다. 또 모세도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모세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죠?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모세의 신앙 정말 부럽다. 우리도 정말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훌륭한 일들을 행합니다. 정말 새로운 지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만들어줬던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내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시작,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골로새에 서서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모든 어떤 놀라운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인데, 여기서 나온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우주의 원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당시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이 우리는 너희들이 모르는 영적인 권세들도 훤히 알고 있다. 우리들은 그런 것도 너희도 보지 못하지. 예수님이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그러셨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 우리도 그런 권세들을 잘 알고 있어. 라는 말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그런 전통과 권위에 의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건 이것을 너희가 꼭 알아야 돼.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처럼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적인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 권세를 잘 아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미 정복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더 의뢰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바로 이것의 근거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우리 역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어떤 단어라기보다 문법에 가깝지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영어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요. 무슨 뜻이냐? 이미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만하여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하면 충만하여질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미 충만으로 충만하신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이 우리에게도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충만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fullness of life,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성, 그 안에 구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계시다. 신성하면 우리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거룩한 성품,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러한 이미지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고, 우리 역시 그 안에 거함으로 알미암아서 그런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 후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는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시라, 그 신성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충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이것도 필요해, 난 저것도 필요해, 난 이게 없는 것 같아, 난 이게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의 욕심이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에 대한 승리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생명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충만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전 이것도 더 필요합니다. 전 이것도 더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무엇을 놓고 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충만함을 잠시 잊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무슨 교제를 얘기하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하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괴모를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서도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표현법이 무엇인가 하니 11절에서 나온 것처럼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는 것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 이후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았느냐, 그 정결을 왜 취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정도로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까 잠깐 그리스 철학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스 철학에는 이제 이원론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별게 아닌데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다 악하다. 우리의 정신만이 지고지순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육체를 되게 멸시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원론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빨리 죽어서 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야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자유롭고 선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육체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자체는, 물리적인 육체 자체를 악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악하다고, 우리 마음대로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물리적인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별해서 표현해요. 물리적인 육체와 육신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구별해서 표현하는데, 육신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아직도 나를 죄의 방향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죄성에 대해서 묘사할 때 육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죄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다 거짓 교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죄책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같이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죄성까지도 다 완벽하게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하여서 이러한 죄성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자꾸 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죄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 죄성에서부터 더 멀어지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이 사는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또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한 가지가 이런 얘기인데요. 더 이상 너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가 한 번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했으면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 이후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미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황홀하죠. 아, 내가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거였어? 그럼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였어. 난 이제 그럼 괜찮은 거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시겠네?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그 죄책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12절에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진행할 때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례 툴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 세례를 진행하실 때 손에 물을 묻히시고 그래서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서 세례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예식을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행했던 세례의 형태는 어떤 형태였냐면은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온몸이 다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침례교, 많은 침례교회, 대부분의 침례교회들은 아직도 이제 그러한 식으로 침례로 이제 세례 예식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물속에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 일시적인 죽음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 나옴으로써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가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을 때에 잠시 죽은 것처럼 너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런즉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35절에서 8장 35절에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옛사람의 죽음이, 그 믿음이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새 생명이 성령 안에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연합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이 다 사라졌고 우리의 죄된 옛사람 다 죽었지만 그리고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알미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일으킴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책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파워풀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유혹에 흔들리기 쉽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육신에 갇혀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 연합의 비밀을 알고 그 믿음에 기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다면 오늘의 내가 여전히 흔들리고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스스로 낙담할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의 간절함이지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어떤 속임수, 사람들의 감언 이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때 난 참 부족해. 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그렇죠. 겸손한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자책이 점점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어.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정말 하나님이 용납하실까라는 생각까지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까 잠깐 로마서 8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11절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 우리가 잠깐
할례를 받았고 함께 장사되었고 일으키심 받았다라는 이 모든 표현들이요 다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 일들은 다 이루어졌고 나한테도 그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오늘 행하는 어떠한 나의 태도에 따라서 변화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랑 가끔씩 보통 대부분의 수업이 이제 2시간, 3시간 정도를 해요. 한 타임을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랑 원래는 제가 2시간을 쉬지 않고 쭉 달리거든요. 수업을 쭉 해요. 애들은 막 피곤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3시간도 사실은 3시간도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쉬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겨우 쉬는데 이제 방학이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가니까 진도는 어느 정도 빠졌고 이제 남은 진도는 얼마 안 되고 아직 방은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제 딴 얘기를 해요. 딴 얘기를 하다가 애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같이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기도 하고 하는 얘기를 간혹 이렇게 좀 듣고 있다 보면은 얘네들이 왜 이렇게 좀 어릴까라는 생각 가끔 해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다른 것들을 쉽게 믿어버려요. 한 번은 엊그제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간 학생인데요. 그 반에 2명의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선생님 2012년에 정말 멸망하는 거 아니죠? 언제였죠?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 영화 한 번 있었었죠? 2010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마야 문명에 무슨 어디 뭐 돌을 파봤더니 거기 뭐 예언이 2012년에 멸망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홍수가 나고 막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진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2012년에 정말 우리 멸망하는 거 아니죠? 너 그런 거 어디서 들었냐?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인터넷에도 그런 거 많이 뜨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왜 믿냐? 그래서 그 친구가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더 웃겨요. 근데 차라리 다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더니 너무 사는 게 힘들대요. 중학교 2학년인데 사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빽뻑 빠지게 공부해야 되고 야 공부가 제일 좋은 거야. 공부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귀찮고요. 피곤해요. 막 하루에 막 학원을 4-5개씩 다니니까 공부하고 또 피곤해요. 또 나이 먹으면 또 수능 봐야죠. 또 수능 보고 대학교 들어가야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또 취업 준비해야죠. 너무 피곤해요. 너무 할 게 많아요. 차라리 빨리 그냥 싹 다 멸망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뭐 할 건데?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제가 요즘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늘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 학원에서 하는 세컨잡이다. 이건 본업이 아니다. 내 본업은 목사다. 이렇게 항상 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의외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당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10명을 가르치는데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애들한테 틈날 때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참 쉽게 흔들려요. 너무나 많은 것들에게 현혹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현혹되고요. 심지어는 믿는 그 친구, 그 한 명 있는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앉아서 빨리 그냥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믿는 사람들도 쉽게 그런 마음에, 그런 의심에, 그런 유혹에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믿음에,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듯 합니다. 무할례로 예전에는 우리가 범죄 속에서 갇혀 있었고 육체의 무할례, 즉 그 죄성과 죄책에 얽매여 살았던 그렇게 죽어지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 연에서 얘기하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조문이 어떤 단어냐면요. 또 요 똑같은 단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음 증서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돈은 없는데 나중에 돈 줄게, 뭐 한다고 1년에 돈 줄게 하고 이렇게 써서 주는 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그러한 어음 증서를 없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빚진 자였습니다. 얽매인 자였습니다. 죄에 노예된, 종이 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증서들을 다 날려버리셨다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벗어났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의심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아직도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기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를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가 한 장군이 전쟁에서 큰 전에서 승리를 대승을 하고 와서 개선행진을 하는, 도시로 개선행진을 하면서 들어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 않죠, 그죠? 말을 타고 큰 마차를 또 타기도 하고 전리품을 뒤에다 쫙 싣고 들어오잖아요. 많은 군사들과 함께, 자신에게 살아남은 용맹스러운 군사들과 함께 빵파리 올려서 들어옵니다. 뒤에는 전리품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 포로들이 또 가득하죠. 이제 노예로 앞으로 오고 팔게 되고 혹은 자신들이 직접 사용할 그런 많은 포로들도 가득합니다. 그 포로들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용맹한 전사였어요. 그죠? 상대 나라의, 상대 국가의 용맹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저 성벽 밖에 있을 때는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 떱니다. 아,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저들이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명을 다 앗아가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장군이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다 줄로 묶어서 포박해서 포로로 데려왔을 때는 누구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보면서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시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15절에 얘기했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미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선물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현혹과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속임수들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찾아서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을 마구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에 이긴 바 되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에 연합되었고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으로 누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자유를 날마다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